안녕하십니까. 미당당 영성훈련 여러분,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기적은 지루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아멘.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일까요?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걸까요? 그런 것도 두려움일 수가 있겠죠. 인간이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어떤 에 대한 것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지루하고 아주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은요, 거창하거나 극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 예를 들면 따뜻한 대화라든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맛있는 한 끼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소함이 삶의 뿌리가 되어서요, 지루함이란 내면의 공허를 메우고 인간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확실성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걸 추구하자니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가장 확실한 것 속에서 안정감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일상이 지루하게 지나가니까 살짝 조금 변화를 주면서 그 지루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감사와 만족을 만약에 느낀다면 비로소 지루함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서 좀 당당하게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우면 미지나 나쁜 상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반응이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미지 잘 모르는 분야고, 또 어떤 나쁜 것들이 갑자기 나에게 닥쳐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내면에 공허가 없는 내면이 그냥 텅 비어있는 같은 것도 훨씬 더 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소한 행복, 확실한 일상의 기쁨이 삶에 지속할 힘과 용기가 되며 우리의 세상을 견디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이제 거창하고 큰 행복보다는 작고 소소한 행복, 소확행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마저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 지루함을 느끼고 다시 이제 또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루함을 살짝 달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지, 지루함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요, 아주 특별한 것을 많이 갈망하죠. 특별한 거, 아주 스페셜한 걸 많이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의미를 품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내면에 무엇이 있어요. 나는 좀 특출나게 태어났는데, 내가 가진 재능은 많이 있는데 아직 세상에 날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좀 평범하고 지루하게 산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평범하게 살고 정말 의미 없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무실에 출근하기 위해서요, 차를 운전해 가고요, 공공요금을 납부하고요, 밀린 대출금을 갚고, 늘 만나는 사람들과 시시껄렁한 대화를 하고요, 커피를 마시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신호대기를 하고,
아내와 그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게 평범하니 서 너무 내가 평범하게 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처럼 텔레비전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요. 대통령에서 멋진 연설도 하고요. 연예에 대해서 쇼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훨씬 의미 있고 값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나하고 점점 멀어지고요. 결국 또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그런 가능성이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람이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인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를 이렇게 평범하게 놔두는 거야. 내가 엄청나게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절망하는 거죠. 야, 정말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는 별로 잘못이 없는데 내 주변에 내 친구들, 내 부모, 내 아들이 잡을 때 좀 시원찮아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많은 세월이 걸렸죠. 오랜 세월이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를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많이 가져왔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 정복 전쟁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사기의 사사들은요, 그때마저 하나님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자로부터 구출했잖아요. 리더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을 요구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였을까요? 당시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었어요. 제멋대로 결정하는 영적인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진리가 상대적으로 변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한 표준이 없었어요. 이 상태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상대적인 상태, 곧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정부 상태에서는요, 각 개인이 옳고 그름에 주관하고 판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냥 오야마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고 각자 자기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견을 통일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적 가치나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명확한 방향을 잃는 경우가 많죠. 어떤 것이 옳은 사람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각자 다르니까요. 이로 인해서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질적 허무나 지루함, 무기력감에 직면하는데요. 이는 존재 의미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이고 영적인 반응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존재라는 자체가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어느 당단에 맞춰서 춤을 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짜라투스타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요. 초인이라는 개념을 신은 죽었다고 해서 신은 죽었다. 고스트 이스트 토트라고 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일어로 고스트 이스트 토트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신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초인이라는 개념, 초인은 대체 무엇입니까? 초인을 뜻하는 독일어는 유버멘시입니다. 유버멘시. 위 또는 너머를 뜻하는 유버와 인간을 뜻하는 맨시가 결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인은 뭐예요?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 정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슈퍼맨이 이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처럼 망토를 타고 날아가는 그런 슈퍼맨이 아니라요. 인간의 가치와 존재를 넘어서는
그런 초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보맨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말하는 초인은 뭐냐면 자신을 초월한 자예요. 자신을 초월한 자. 스스로를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요. 자신의 밖에서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에 갇혀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존재 넘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입니까? 인간이 그런 능력이 과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예요? 새로운 기존의 전통이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인물이라는 개념은 거창한데 실제로 우리 인간한테 이런 능력이 있는지 잘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뭐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고 바깥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초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신은 죽었다는 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신이라는 것이 여기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과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기독교의 하나님을 뜻하는 그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뜻으로 알고 계셨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니체는 인류가 오랜 세월 명목적으로 믿어왔던 절대 가치를 모두 신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믿어왔던 중세시대의 절대적인 가치관, 이념들을 몽땅 그래서 행동 양식을 몽땅 그래서 신은 죽었다 그러고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양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은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낡은 도덕과 이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처럼 낡고 오래된 사상을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보기에 영원한 존재의 신도 죽었고요. 뭐예요? 우리가 믿어온 낡은 가치도 무너졌어요. 불변하는 이데아와 천국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이라는 것이요. 그때그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거 뭐예요? 다 이상이나 이런 게 관념이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발 딛고 내딛는 땅 이 세계만 남아있다는 건 뭐 이 세계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나답게 산다. 나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니체는 창조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창조하는 자. 니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것은 결국 창조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가치관이나 이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창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니체가 말하는 창조자가 기존의 가치 공동을 다 뒤집어 이데아 사상 이런 걸 다 뒤집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목록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에서 우러나온 목소리를 기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데 니체의 이런 개념 자체는 동의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영원한 존재로 인간의 삶과 가치의 최종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선언은요, 신앙의 허상임을 가리키지만은요, 뭐예요?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더라도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고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든지 말든지 그 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럼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할까요?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이에 아쉐르 에이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신 존재의 원천이라는 것이요.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외부적 조건이나 타인에서
정의되지 않는 자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외부에 누가 관념적으로 표상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외부의 힘을 빌어서 존재하는 힘이 아니고 가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 누구도 어떤 생각이나 관념도 끼어들 수가 없고요, 어떤 누구도 형태나 조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존재 자체시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피조물에 구별되지 않고 한계없이 항상 계시는 유일한 존재로 나타난다. 니체는요, 절대적인 신 존재를 부정하거나 신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현대인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신앙이 갖는 권위와 의미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현대 문화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신의 영역이 개입할 그런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표현은요, 신은 죽었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더 이상 신이라는 역할이 우리 현대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니체는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근대 세계에서 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급격하게 변하고 빠르게 변동하는 근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다는 게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도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니체 철학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잖아요. 니체는요, 전통적 신앙의 권위와 절대가치가 붕괴했다고 역사적 문화 비평을 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체가 아무리 뭐 신은 죽었다고 얘기한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기 때문에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니체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니체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나답게 살아가는 건데, 성경은 뭐요? 그 단순한 자기 극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변화와 갱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창조자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창조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니체가 개념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진정한 회복의 길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 그리스도 중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흠모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양은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아래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선물할 수 있어요. 영생, 영체. 그리고 안전한 보호가 있다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자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다 내게로 갖고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영생도 주고 편안한 휴식을 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감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인간이 스스로 창조되는 그런 신비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뜻을 계속 회복하니까 그것이 결국에 니체가 말하는 창조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 중심의 자기 초월이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참된 변화라는 겁니다. 니체의 초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당당하게 나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함이 뭐예요? 기존에 믿어왔던 가치관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매력을 주지 못하니까. 인간은요, 어떤 신선한 거에서도 오랫도록 만족감이 없어요. 한계 효율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번 보고 나면 금방 지루해져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요, 인간 스스로 만족감을 추구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 있잖아요. 신의 죽음. 절대적인 가치들, 오랜 세월 맹목적으로 따르는 전통적인 도덕, 종교, 이성 중심의 가치체계가 사라지면은요, 인간에게 무엇이 남겠어요, 여러분? 목적성과 방향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너져,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 통째로 가치체계와 의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방향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지루하고 답답하잖아요. 매일 똑같은 것이 반복되잖아요. 스테레오타입처럼 반복되잖아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지루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움만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액체 근대라는 책을 쓰면 리쿼드 모더니티라고요. 지금 현대 사회가 액체처럼 흔들흔들려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뭐예요? 솔리드 모더니티였어요. 솔리드, 단단한 고체 상태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치체계와 신념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됐어요. 근데 액체 사회에서는 뭐예요? 액체처럼 흔들흔들거리시는 거죠. 어제 가치관이 오늘 바뀌고요. 내일 또 바뀌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하죠. 흐물흐물하고. 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불확실성, 그거 빨리 변화되는 거예요. 관계, 직업, 정체적 가치들이 많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막 흔들리니까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로 인해 삶의 방향성과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가족, 우정, 직장관계 모두가 일시적으로 쉽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소속에 대한 안정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고정된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각계는 자신의 삶에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죠. 너무너무 많이 변하니까요. 빨리빨리 선택하고 빠른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또 잘못되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결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변화가 지속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가, 아이고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무기력함을 느끼죠. 무기력함을 느끼고 나태함을 느끼고, 나태함을 느끼면 지루함 속으로 연결되는 거지, 여러분.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실전 갈등감이 계속 심해지는 겁니다. 바우만은 이런 액체 근대사회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지루함과 불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근본적으로 현대사회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지루함과 불안함의 영역으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사회 전반의 정체성, 공동체 의식, 정신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모든 것이 조변색하고 빨리빨리 하니까요. 고정된 가치가 없으니까요. 개인도 이상하지만 공동체 가치관도 그렇게 말하면 빠르게 변화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개인이 어떤 단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때도 쭉 따라가면 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믿고 따라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불안이고 염려하니까요. 소속감도 없고 정체감도 없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도 사사기를 거치는 동안요, 영적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거 계속 바꾸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이런 영적인 무정부 상태를 치유하게 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늙고 그의 아들들은 악해가지고요. 사무엘 아들들이 악했으면 이제 사무엘 일을 이어서 지도자를 했을 텐데 사무엘이 악했기 때문에요. 방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제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거죠.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림을 받기보다는요. 자기들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요. 왕을 세워달라는 인간의 의가요. 인간의 편에서 보면 별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죠?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악하니까 뭐라도 좀 대체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나게 악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왕을 요구하면서 이제 하나님 대신 왕을 요구하는 인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사무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한.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이스라엘 단순히 왕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위로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태초부터 그들을 불러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고난받는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든 걸 용서했지만 뭐예요? 왕을 가지면 안 된다는 그 특별한 요건을 다했어요.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는 인간 왕제에 대해서요. 이하에서는 인간 왕제를 금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왕이 지켜야 할 제한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니네들이 정작 왕을 원한다면 이런 조건을 가져라. 17장 14절에서 쭉 왕의 조건에서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건들이 계속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인간의 정치 현실을 인정하되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왕제의 운영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왕을 내가 줄 텐데 그 왕조차 그 왕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고 결국 그 왕을 다스리고 이끌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지 말라고 해서 인간 왕제에서 줄줄줄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7장 3회 뭐예요? 신명기 17장 14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를 나를 버리는 행위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단순하게 왕을 요구했던 형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기를 원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이 구별됨을 요구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시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형식적인 그런 왕을 요구했다는 데서 지금 분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얘들이 왕을 내세우면서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한테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온 세상 백성 중에서 내가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나라가 더 강성하기를 바란 거지. 미래를 또 특별한 계획을 또 만들려고 인간적인 그런 욕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너무 평범하고 지루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루하고 평범하게 흐르다가 미래가 온통 불투명하고 망가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게 something 스페셜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지루하고 그냥 답답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꿈꾸고요. 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눈에 보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왕이었다는 거죠.
어디서 비롯된 것이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니까 일단 왕을 허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왕을 지목하는데요. 그 왕을 지목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또 스페셜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지명됐는데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으로 지명될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사울을 왕으로 모시는 장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9절 2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서 사무엘이요, 한번 보시면은요, 그는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사람 중에 큰 사람으로 사람이 잘 생겼더라. 그는 키가 크고 장중하였으나 자기가 왕이 될 줄은 알지 뭐요. 자기가 왕이 될 줄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울은요. 사울은 평범한 목자의 삶 속에 있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목자. 그러니까 내일 왕이 될 사람이 오늘까지는 왕을 치고 있었던 거,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 목자였던 것이죠. 왕이 될 거라는 기대 없이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왕이 직전에 한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왕이 될 사람이 오늘 한 일이 뭐예요?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일.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한 일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죠. 하지만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무슨 일을 줄지 못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뭐예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순종하면서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당나귀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내일 내가 왕이 될 건데 내가 왜 당나귀를 찾아합니까? 하는 순간이요, 그는 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루하고 평범하고 정말 재미없는 일상이다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장 모르니까요,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재미없어, 그냥 답답해 죽겠네 하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죠. 자꾸 평범하고 지루하지만요, 그것을 내가 충실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고 정말 아주 스페셜한 일을, 사울이 왕이 된 것처럼요, 그런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시간과 일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상과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한데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런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놀라운 그런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여러분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장생활, 결혼생활, 매달 반복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영역, 자녀 양육 등의 일들이 어떻게 해요? 평범하고 지루해서 그것이 끔찍하게 여긴다 보지 어떻게 해요? 중요하고 신나보이며 빛나는 것들을 향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탈출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뭔가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변함없이 제가 월요일 날마다,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예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썸씽 스페셜, 특별한 일을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저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내가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지루하고 평범하고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조차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평범하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일 향할지, 모레 향할지, 한 달 후에 할지, 1년 후에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1년 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일 닥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제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졌던 그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임무를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사소한 일을 잘 해야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사소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놀로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을 잘 하나님이 뜻 안에서 같이 그 의미 있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고 크고 중대한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을 따를 때요, 우리의 삶에 평범하고 지루한 일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루하고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매일매일이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범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 믿음의 거짓된 이당된 연출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범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우리 삶에 임하여 활동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중에서조차도요 정말 역동적으로 일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평범하고 지루하게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뭔가 우리를 다듬고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처럼 그냥 모방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항상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 평범하고 지루한 순간들 속에서 항상 일하시며 그분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낮이든 밤이든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수많은 정보와 자극에 둘러싸여 주의력이 쉽게 산만해지고요, 진정한 내면의 평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주변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며 영적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세상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존재 중심을 하나님의 현존 안에 두는 영적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은요, 그 지루하고 평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고요, 깊은 평화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입니다. 나아가 그런 영적 집중은요,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붙드는 힘이 되면서 분산된 주의를 통합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일상의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집중하는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었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뭐예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늘 새 힘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루하고 답답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활동적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어떻게 평범함 속에서 늘 역동적인 하나님을 본다면은요 우리가 지루하고 평범하다는 것을 볼 수, 그런 느낄 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왕성하게 막 생명처럼 쏟아나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즐겁고 재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루할 틈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요 평범하고 지루한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삶이 내 안에서 막 성령이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는데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것만 해도 막 재밌고 기쁘고 막 한량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해가지고 막 좋아요 막 누르고 막 하트 누르고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거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거 다 짜배기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그냥 눌러주고 하는 거예요. 별 의미 없이 눌러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같이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진정으로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은요. 우리가 지루하고 평범한 그런 일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니체처럼 초인이 되려고 유보맹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요.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너무너무 역동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내일 다음 시간 모레 뭐 한 달 후에 나한테 역사하실 그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신선하고 창의적이고 생물이 솟아나도록 그렇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면서요. 미치도록 당당하게 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